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게 중간에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이어져서 2장 1절부터 성경을 찾으세요. 2장 신약성경 310페이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낮아지셔서 또 우리를 섬기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과 섬김, 겸손과 섬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본질은 겸손과 섬김.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또 온 우주를 만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인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딱 내려오시는데 최고 높은 자리에서 왕자의 큰 영광의 자리에 딱 앉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 영광을 보여주셔. 천군 천사가 날아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러면 아마도 와 대단하신 분이네. 그 존경은 할지 몰라도 사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존경은 되죠. 와 대단하시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존경은 해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랑은요 같은 수준이 돼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같은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마구간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 사람들이 아주 형편없이 볼 수 있는 그 마구간에 말이나 소나 양이 밥을 먹는 그곳에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것보다 더 낮은 자리가 없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우러러 보이신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과거에는 어렸을 때는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성장에서는 뭐예요? 목수라고. 예. 그래서 오늘 표지를 보면 겸손과 섬김 표지 보면 그림이 있죠. 그림이. 예. 이 어렸을 때 예수님이 이게 막 돕 자르고 대패질하고 망치로 때리고 그런. 좀 커가지고 좀 청소년 때 보니까 밑에 그림이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수 일을 하고 또 커서도 이 목수가 되었단 말이죠. 목수는 과거에도 천한 직업이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목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예. 모든 이 설계의 기본은 이 목수가 하는 거잖아요. 나무를 자르고 붙이고 더하고 그러면서 건물도 세워지고 뭐 마차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 나무 자르고 톱질하고 망치 들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내가 왕이야 이러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갑자기 나사렛 동네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거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었냐? 이게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것도 좀 커서 목수가 되지 않았냐? 그냥 하찮게 본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낮추셨다는 거죠. 어느 왕자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 없어요. 왜? 그분은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목수 됐다고 마법관 났다고 뭐 자존심 깎일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은 왕이신데, 진짜 왕이신데. 그러니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도 자르고 톱질도 하고 건축도 하고 그런 일을 33세까지 하셨다고. 예. 30세까지 그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30세에 공생애 때 무엇을 하셨냐?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병을 고치셨다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한 동네에 있지 않고 이 동네도 가고 저 동네도 가고. 근데 그 예수님이라고 해서 엄청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그냥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가서 어찌 보면 빌어먹기도 하고 또 좀 밥 좀 달라고 하기도 하고. 거의 어찌 보면 거의 거지죠. 근데 거지가 와서 병을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와 대단하다 이런 거지. 그 예수님이 그 눈높이가 어디까지냐? 땅바닥에.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들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였잖아요. 어부.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고 사실 잘 생각해봐요. 바다에서 막 험한 일 하다가 오면 막걸리 한잔하고 그냥 세상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저 무식한 자들이 무슨 설교를 하냐 이랬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어부들은 무식한 자고 믿음도 없고 예배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함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미천하고 가장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가장 어려운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러 다니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무시하지 않으시고 안진병기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놀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찾아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가장 어렵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 고치시고 또 과부의 아들 또 죽은 자의 아들을 살려내셔서 그 과부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야 니들 뭐 나를 함부로 대 이런 적이 없잖아요. 예. 물론 변론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나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리셨어요. 그래서 막 죽기 직전이니까 막 핏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막 그 몸이 비틀어지고 그러니까 막 그냥 입은 바싹바싹 마르고 그런 가운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었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었고 가장 나이 어린 사도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무릎에 베고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 때 물어봤던 그 사도 요한 그 무릎에 벨 정도면 뭐 초등학생도 안 되는 그런 아이 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딱 못 박히 죽으시기 직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뭐라고 말해요? 여자여 그러나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젠 네 어머니로 섬겨라. 나는 죽지만 이제 사도 요한 네가 이 마리아를 섬겨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마리아 아무것도 아닌 거를 뭐 그때 그렇게 얘기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 되시고 육체로 오셔서 자신을 잉태하고 평생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섬기신 마리아를 마지막에 대접하는 걸 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 어머니를 막 함부로 대하려고 그래요. 좀 본받아야 돼 이럴 때. 예수님 십자가에 그 못 박을 때 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이라고 말이야.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신의 그 정말 고난을 다 보여주시면서도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시고 평생을 돌보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가 가만히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지은 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최고의 성경을 지은 사도 요한을 보면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면서 마리아한테 다 들었겠죠. 어려서부터 사도 요한은 너무 어려가지고 잘 몰랐지만 어머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또 어떤 말씀하셨죠? 다 들었겠죠. 잘 섬기면서. 그러니까 이런 명작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그걸 예언하고 또 예상하고 예수님을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겠죠. 최고의 명작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이보다 더 좋은 명작이 없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최고의 명작인데 바로 어머니를 맡긴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울고 웃으며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그러겠냐.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이야기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법을 보여주신 이야기인 거죠.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시고 또 겸손과 섬김의 사례를 아주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교만과 높아짐, 또 하나님은 겸손과 섬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실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예요. 천사장, 마귀는 천사장이고 그에 또 따르는 천사들이 있는데 마귀가 뭐예요? 천사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 죽이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이가 없겠지. 천사를 만들어놨더니 지가 막 하나님 죽이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러니까 야, 이 천국에는 안 되겠다. 얘 좀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쫓겨내는 곳이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귀신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파멸하고 괴롭히고. 보통 무당들이 보면 이렇게 하죠.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네 자식이 죽는다. 이렇게 막 협박해가지고 막 신들리게 해가지고 귀신 들리게 해서 무당을 만들잖아요. 공갈 협박하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스스로가 남을 죽이고 또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죽여서 자기가 영원히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높아져서 섬김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마귀는 천사가 무슨 섬김을 받아요. 그럴 존재가 아니잖아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거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이게 웃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를 가만히 보세요.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파멸하고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 되려고 저 러시아 푸틴 봐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저 북한 김정은 똑같잖아요. 우크라이나 막 전쟁에 보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고 자기가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게 세상의 습관이라고. 세상의 원리는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학생들이 이게 중학교 딱 올라가면 뭐야? 일진이 돼. 일진이 뭐예요? 남을 어떻게든지 패가지고 돈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힘세다고 자랑해서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래. 근데 어른이 볼 때는 참 웃기는 이야기죠. 지가 일진 돼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어른이 봤을 때 참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막 내가 짱이라고 막 일진이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언제 깨닫냐? 고등학생 되면 깨달아. 고등학생 바로 대학생 되면 빨리 깨달아. 그거 참 잘못된 길이었구나. 예. 근데 이 세상의 문화는요 다 높아지려는 거예요. 다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높아지려고 하다가 안 높아져서 죽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지옥 가. 그런데 하나님의 문화는 뭐냐?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베푸는 문화죠. 그렇게 하나님은 겸손과 섬김, 사랑과 희생의 하나님이시거죠. 높고 높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정말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며 정말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은 겸손하셔서 세상을 화합하게 하시고 그분은 섬기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그분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겸손과 섬김은 개인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로드맵입니다. 이 겸손과 섬김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높아지려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낮아짐을 실패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낮아지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다른 방법이에요. 마귀는 막 높아지려고, 사람들 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세상은 전부 높아지려는 거죠. 잘 되고 막 높아져서 남을 군림하고 내가 짱인데, 내가 대장인데, 니들이 나한테 굴복해야지. 이러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가? 그렇게 낮아질 때 어때요? 경쟁 심리가 없죠. 예수님하고 목수의 아들인데 뭐 경쟁하는 자가 있었어요? 마구간에 왔는데 경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보면 예수님 마구간에 온 게 평안해. 그렇잖아요. 예수님 마구간에 오신 게 평안한 거예요. 예. 그리고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부터 흘러가는 거죠. 우리의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행복이 시작돼요. 어디서부터 섬겨야 되냐? 우리 집에서부터. 그동안에 빨래 안 하셨던 분은 빨래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설거지 안 하셨던 분들, 밥 안 하시는 분들, 밥 해야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저는 교회에서 해요. 집에서도 설거지를 많이 합니다. 또 이렇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어떻게든 섬기려고 노력해요. 그럼 싸울 일이 없지. 우리 사모님이 큰 소리 한번 확 치면 그냥 바로 가서 설거지하고 있죠. 예. 왜? 아니 섬기는데 뭐라. 우리 사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설거지인 것 같아. 아무래도. 가지고 눈치를 제가 빨리 채죠. 이게 좀 짜증낸다 그러면 얼른 가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1시간 동안 조용해. 아무 말 안 해. 설거지할 동안 얼른 설거지하고 있다가 피해서 도망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섬길 때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근데 대접받으려고 하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지. 예? 지가 한 게 뭔데?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낮아지고 또 겸손하고 섬기면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저희의 다 돌아가셨지만 외갓집은 그분이 막 일본의 경성대학도 나오고 이랬던 분인데 부부가 평생을 반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학력 있고 학식 있는 분들이 다르더라고. 항상 존댓말 써. 그분 고향이 조치원입니다. 조치원. 조치원 청주에서 사셨는데 항상 존댓말 써. 아내라고 말을 함부로 하죠. 항상 존댓말. 대단히 그러니까 우리가 놀래. 그 부인한테 아내한테도 존댓말 쓰나. 그래 직접 가면 진짜 존댓말 쓰고 있고.
그런 것이 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니까 화목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교만하면요 하나님 떠나가셔요. 내가 뭔데 그러는 순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낮아짐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요 잘되고 형통한 비결인 것입니다. 겸손히 배우고 섬기는 사람 또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즘 잘되는 기업들이 뭐예요? 삼성, 현대, LG,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애플, 기업들 잘되는 기업들 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를 알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어렸을 때 전화를 어떻게 했냐? 전화 교환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두드려. 나 진짜 전보원을 봤어. 전보원을.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가서 글자를 써가지고 가면 그거를 따다따따따따 치면 그쪽에서 받는가 봐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전보.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공중전화. 또 이제 집에 다이얼 전화. 그러더니 이제 전화기 이제 핸드폰. 또 핸드폰이 이제 모든 걸 하는 시대가 됐어요. 핸드폰이 그 TV도 되고 또 은행 업무도 하고 인터넷 모든 것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해요? 요즘 TV가 사라진다잖아요. 다 핸드폰으로. 왜? 핸드폰 주문 딱 모든 걸 찾아낼 수 있고 모든 걸 알아낼 수 있으니까. 요즘 더 대단한 거 뭐냐? AI, 챗 GPT, 또 여러 가지 리튼이라든지 AI 있잖아. 인공지능. 야,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다 알려줘. 그냥 진짜 사소한 거라도 물어보면 다 알려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을 수가 없죠. 최고의 서비스를 최고의 기업으로 만드는 비결인 거예요. 바로 최고가 되는 비결은 뭐냐? 낮아지고 겸손하고 배우고 섬겨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최고가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나?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내 진로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럴 때 판단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을 둬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겸손하게 베풀 수 있는가?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로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섬기고 베푸는가? 그 베푸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다양한 우리가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있지만 그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회를 기여하고 사회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진로의 결정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을 섬기고 또 베푸는 사람과 공동체는 잘되고 형통합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안 돼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 외대 앞에 이제 성문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학생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청년회를 갔죠. 청년회를 군대 제대했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청년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진짜 너무 잘 섬겨서 그냥 거기만 가면 행복해.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엄청. 근데 막 거기에는 장애인도 있고요.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막 37인데 이혼해서도 온 사람이 있어. 얘가 좋다고. 이혼하고 청년인데 나 청년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막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대학생들 모이면요, 대접받으려고 그래, 대접을. 그러니까 대학생들 모이면 이게 존재를 하는데 존재가 보이질 않아. 청년회는 보면 뭐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뭐 유치부 교사도 있고, 뭐 성가대도 하고 다 해. 뭐 청년회는 안 하는 게 없어. 다 하고 섬기고 모여서 모임 갖고. 그러니까 뭐 수련회 가면 막 너무너무 재밌죠. 엄청 재밌게 보내고, 막 서로 형제 자매 뭐 손잡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꿈 같아. 그러니까 그때 모였던 사람들 중에 목사가 3명이 나오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지금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제 주보를 좀 그 청년들한테 보내기도 했는데, 그런데 대학생들은 존재가 이상해. 분명히 숫자는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존재성이 없어. 뭐 봉사하는 것도 없고, 뭐 이게 모임이 갖는 건지 안 갖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 예. 그래서 맨날 군대 갔다는 이야기만 있고 그래요. 왜? 이쪽 청년회는 처음부터 모두가 다 섬기는 거예요. 다스 뭐 나름대로 주보도 만들고, 모임에 막 그거 보면 막 처음 오면 환영도 하고 막 선물도 주고, 얼마나 섬기는지 이 섬김의 기쁨이 있어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다려지니까 그냥 또 뭐 평일날도 좀 만나자, 뭐 하자. 그러니까 매일 만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모이고 뭐 이런 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섬길 때 사랑하게 되고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섬김과 겸손 또 나눔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설계대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겸손과 섬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왕권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다. 그런데 그 왕권을 누리는 사람은 뭐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천국은 왕권을 누리는 사람이 제일 낮아. 가지고 어떻게든 섬기는 분이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낮은 사람이 섬김을 받는 거고, 그 다른 세계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어떤 나라로 가야 되냐? 바로 서로 섬기며 겸손하며 또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를 낮출 때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또 능력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예배와 찬양, 전도와 선교. 그래서 선교는 보면 하나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어. 선교는 다 주는 거예요. 막 비행기 싹 내고 또 가서 또 선물 주고 나눠주고, 하나 도움되는 건 없어. 선교하고 오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신앙이 더 커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줄 때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은 천국의 언어요, 섬김은 천국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높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사람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울고 웃으며 사랑하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계시기를 원치 않고 바로 우리 심령, 나같이 더러운 자 속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가 하나님인데 야, 너 나한테 절해 막 이러진 적이 있어요? 마귀는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섬김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섬김, 정말 섬김만큼 중요한 게 없죠.
세상은 높아지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는 문화로 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남을 섬기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줄 때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내게 친구가 없다. 그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럼 친구가 많은 사람은요, 섬기기 때문에 친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이 천국의 문화,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사회가 회복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고 섬기려 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은 앉아서 먹고 대접받는 게 높아지는 거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도 일하시고 지금 예수님도 일하시며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추신 사랑의 사건이고 겸손과 섬김은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문화인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분처럼 낮아져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눈높이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문화, 그것은 높아지려는 것이지만 하나님, 겸손한 자, 남을 섬기려고 하는 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리려고 하는 저 러시아와 북한은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을 섬기며 베풀며 낮아지며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겸손과 섬김이 몸에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했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인도사 잘 가게 하소서. 인자